본문을 함께 읽으면서 알게 되셨듯이 오늘은 에스더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에스더 그러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세요? 에스더 말씀을 좀 해보세요. 에스더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제가 잘 못 들었는데 왕후, 그죠? 어여쁜 왕후 떠오르고요. 또 에스더의 대적이었던 사람, 하만이라는 사람 떠오르죠. 에스더의 남편 왕 이름 기억하세요? 아하수에로입니다. 좀 헷갈리는 이름들이 있는데 좀 이따 더 말씀드리죠. 특별히 함께 되었던 본문의 마지막 절에 에스더가 했던 결기에 찼던 고백을 우리 기억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 1차 귀환자들 이야기를 살폈어요. 그들이 호기롭게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난관들이 많았고 장애물도 있었고 또 사방에서 반대하는 방해꾼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그 놀라운 성전 재건의 역사를 마쳤죠. 그때 학개 스가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세운 성전이 제2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수룹바벨 성전이었어요. 그런 의미심장한 일이 이쪽 돌아온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진행되고 있을 때 저 본토라는 좀 이상하네요. 원래 포로로 끌려갔던 그 땅에 있던 페르시아에도 놀랄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이 에스더와 불임절 사건입니다. 따라해 주세요. 에스더와 불임절. 자, 고레스 왕, 첫 번째 페르시아의 왕이 나라를 접수한 후에 바벨론으로부터 5만 명의 1차 귀환자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수룹바벨이라는 총독, 일대 총독인데 그와 함께 돌아가고 있을 때에 이런저런 이유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땅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었어요. 페르시아가 127도로 나뉘어져 있었거든요. 그 전역에. 자, 그리고 나서 80년이 흘러 2차 귀환자들이 다시금 출발하기 전, 그러니까 80년 전 1차 귀환자들과 이번에 2차 귀환자들 사이에 그 기간이 있었던 거죠. 그 사이에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만이라는 자가 모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살육할 수 있는 왕의 조서를 받아 전국에 뿌린 겁니다. 그리고 그 얼마 남지 아니하는 절박한 상황 속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셔서 에스더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굉장히 귀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스더하고 불임절 사건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귀환과 세 번째 귀환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 다 사륙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요. 그리고 만약 일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이야기, 느헤미야 이야기도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에스더 이야기를 옛날 동화 속에 나오는 신데렐라 이야기, 포로민 출신인데 그 후예가 그 나라의 왕후가 되었다, 와, 운 좋은 신데렐라 이야기로 여기면 안 되고요. 대신에 모세 이야기처럼 그 땅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구원해낸 여자 지도자, 여자 영웅으로 여겨주셔야 합니다. 자, 바벨론을 물리치고 새롭게 나타난 바사, 페르시아 왕국은 구약 성경의 후반부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었던 고레스는 모든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성전을 재건해도 좋다 조서를 내렸고 그들의 귀환을 실제적으로 돕고 또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릿속에 그냥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이었던 고레스는 수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 그리고 그때 성전을 재건했던 학개 스가랴와 관련이 있고요. 쭉쭉쭉 내려가서 네 번째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그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왕이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은 그 다음에 나오는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들을 염두에 두고 4대 아하수에로 왕 때 페르시아 땅의 그 에스더 이야기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포로기가 70년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약성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있는 겁니다. 페르시아가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고 유대인들은 맨 처음에 포로로 끌려갈 때와 똑같이 세 차례에 걸쳐서 본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총독이 스룹바벨이었고 그때 5만 명이 함께 귀환했으며 나중에 에스라와 함께 두 번째 귀환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귀환 때는 느헤미야가 그들의 리더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는 80년의 시간이 있었고 1차로 돌아온 사람들 5만 명이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드디어 성전에 그 뭐라 그러나요? 그 기초를 놓았을 때 이제 방해꾼들로 인해서 16년간 그들이 성전을 짓고 있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2명의 선자들을 보냈다고 했잖아요. 학개, 스가랴입니다. 그들의 도전으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되었습니다. 그 긴 이야기를 짧게 줄여서 결국 그들이 성전을 완성해내었고 온 백성들이 기쁨과 감격 속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자 움찔움찔하며 예루살렘이 제자리를 잡아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즈음에 여러분 그 페르시아는요 그 당시 이제 유럽 쪽에 있던 그리스 제국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라 그리스하고 이 페르시아하고 여러 번 다퉜는데 그 큰 전쟁을 앞두고 나라의 단합을 위해서 180일 동안 잔치를 엽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국력을 보여주는 거죠. 그 수산궁의 어마어마한 잔치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잔치 한 3일 하면 이렇게 넉다운 되잖아요. 그게 180일 동안 고관 대작들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잔치를 계속 벌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왕이 누구냐? 그 유명한 아하수에로였어요. 여러분 혹시 그 300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그 왜 약간 잔인한 그 스파르타 하면서 그 영화에 보면 정말 무지막지한 정말 어마어마한 병력을 데리고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도착하고 머리 빡빡 깎고 아주 흉측하게 생기고 온몸에 문신을 새긴 그런 왕이 나와요.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나중에 에스더의 남편이 된 사람이죠. 그런데 아직은 에스더가 왕후가 아니라 와스디라는 여인이 왕후였는데 문제는 술이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이 술을 먹고 좀 흥에 취해서 오보한 거죠. 왕후 와스디를 불러오라. 목적은 많은 백성들 앞에 자기 아내의 아리따움을 자랑하기 위해서죠. 하지만 왕의 그 불순한 의도를 알았던 와스디가 왕명을 따르지 않고 남편의 자존심이 망가졌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편이 거의 얼굴에 먹칠을 한 거죠. 또 신하들이 그 속에 불을 지릅니다. 왕이시여,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남편들의 말을 아내들이 따르지 않게 될지도 모릅니다.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키는 것이 옳은 줄 아래오. 이렇게 된 거죠. 바로 폐위됩니다. 자리가 공석이 되었고 새롭게 왕후를 뽑는데 누가 뽑힙니까? 어떻게 아셨어요? 예. 남유다의 포로민 출신 에스더가 왕으로 최종 간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고 결국 그 에스더를 통해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전부 구원해내죠. 자, 이야기가 심각해집니다. 페르시아 제국에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다면 두 번째 실권을 쥐고 있던 이가 바로 하만이었어요. 그런데 하만은 아각 사람인데 아말렉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지긋지긋하게 싫어하는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쩐 일인지 그 아각 사람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의 신임을 얻고 있습니다. 하만이 문제는 그 궁정을 들어갔다 나갔다 할 때 문지기였던 그 유대인 모르드게가 영 자기에게 공손히 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상처를 받은 거죠. 저놈 봐라. 그러다가 결국 그 모르드게뿐이 아니라 그 민족, 포로로 끌려왔던 민족들이 여럿이니까 그놈들을 다 없애버리자 흉계를 꾸밉니다. 순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땅에 살아가고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을 대하셨죠. 바로 그 위기 앞에서 삼촌 모르드게가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저 유명한 도전을 시도한 겁니다.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게 왕후 그러면 왕에게 나아가면 되지. 아니요. 여러분 고대 세계에서는요 법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암살 위협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에스더에게도 쉽지 않았습니다.
페르시아 법상 왕이 예상하지 못한 누군가가 왕 앞으로 나아가면,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 나아가면 그건 생명을 건 모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포함하여 수산성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달라 요청한 후에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녀가 가졌던 결심, 순간 에스더를 하나님이 도우시죠. 왕이 나라의 법도까지 어기고 자기 앞에 나타난 에스더를 보고 깜짝 놀라기보다는 그녀가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마음을 활짝 열고 벌은커녕 내 마음의 소원을 말하라,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한 겁니다. 에스더는 치밀하게 계획했던 대로 왕과 하만을, 저를 사랑하신다면 내일 파티에, 제가 여는 파티에 왕과 하만이 같이 와 주십시오. 그날 흥을 돋구고 그 다음날 한 번만 더 와 주십시오. 그리고 그 두 번째 파티에서 마침내 하만의 음모를 밝힙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만은 끝이 나는 거죠. 당시 왕은 하만에게 속아서 메대와 바사의 변치 않는 규례로, 즉 누구도 바꿀 수 없는 법으로 인장 반지까지 찍은 조서,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던 모르드게의 민족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들을 죽인 자들이 빼앗아 갈 수 있도록 한 그런 조서에 쿵 어인을 찍어 발송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의 계략을 듣고서 이놈 하고 하만은 처리하지만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이 행정명령을 바로 취소시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미 그 조서는 전국 127도에 다 도착했던지 거의 도착하기 직전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간단하잖아요. 이메일 쫙 보내든지 카톡을 하든지 뭐 좀 더 옛날식으로 전화를 돌리든지. 하지만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이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영토였거든요. 다 알리기가 쉽지 않았어요. 날짜가 없었어요. 바로 그 순간 에스더하고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앞선 왕의 조서를 무효화시키고 새로운 내용이 담긴 두 번째 조서를 준비해서 재빨리 그것을 전국으로 배포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한 방법인데 왕의 준마들을 이용해서요. 본문에 보면 본장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합니다. 기적적인 방법이죠. 여러분 어떻게 된 건가 하면 그 당시 페르시아는요 거의 인도에서부터 그리스 직전이니까 터키 저 서쪽 끝까지 어마어마한 제국이었거든요. 그 모든 큰 제국에 도로망들을 페르시아가 세웠는데 도로망 중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파수꾼들이 이렇게 상시 대기하고 있는 우편로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편로의 파수꾼들은 이 동쪽에 있던 수산궁에서 저 서쪽에 터키를 지나 그 옆에 에베소, 그리스죠. 에베소나 또 사대 그런 데까지 이르기까지 2,700km인데요. 그 중간중간에 이 파수꾼들, 우편로를 사용하는 파수꾼들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행정 명령을 위해서. 그래서 대상들, 장사꾼들이 여기를 여행하는 데는 90일 정도가 걸렸지만 왕의 준마를 타고 릴레이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넘기는 거죠. 24시간. 그렇게 달려가면 일주일 만에 이 과정을 주파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훗날 이 우편로를 로마 제국이 그대로 받아들여 더 발전시켜서 로마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한다. 그 말이 거기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 길을 통해서 에스더의 조서가 빠르게 퍼졌는데 그 내용은 역전이었어요. 하만이 정해놓았던 그 살육일을 아달월 14일인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제 죽게 되어지는 그날 오히려 유대인들이 스스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신들을 미워하는 이들을 도륙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 결과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생명이 빼앗기도록 되어 있던 날을 거꾸로 그 원수들의 생명을 취하는 날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유대인들을 이를 기념하여 불임절이라고 부릅니다. 대신에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원수들의 생명을 취한 후에 그들의 재산을 뺏지 않아요. 생명만 빼앗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라고 해서 3개를 지켰거든요.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페르시아 제국 때 있었던 시기를 지나면서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감격해서 불임절이라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헬라 시대에는 또 다른 절기가 하나 하누카라고 해서 수전절이 생겨나서 예수님 때는 수전절까지 지켰죠. 여하간 3대 절기를 지켜오던 이들이 그 다음에 에스더 사건을 겪은 후에 불임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그 절기가 되면, 한국은 지금 추석이라 하대요. 그때 되면 모든 가족들이 모여서 잔치를 베풀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구제하며
그 시기를 보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때 이후로 디아스포라 이후로 비즈니스에 눈을 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매년 이 불임절을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날로 발전시킵니다. 자, 정리해 보죠. 70년의 포로기가 맞춰지고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저 페르시아 땅에는 어마어마한 위험이 생겨났습니다.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하만을 통해서 민족적으로 위기 앞에 선 거죠. 순간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옛날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구원해 준 것처럼 그 페르시아에서 이 에스더를 통해서 극적으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죠. 그날 이후에 이 에스더의 이야기는요,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더해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마지막으로 강조합니다. 와, 에스더 정말 대단한 엄청난 신분 상승이었어. 그 아가씨 그날 운이 너무 좋네. 신데렐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신에 에스더는 그 책임 있는 자리에서 멸망과 위기 앞에서 믿음과 용기로 온 백성들을 구원해낸 멋진 여자 영웅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상 에스더의 이야기를 마음에 품고 오늘은 우리가 그 수산성의 디아스포라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저와 여러분 같은 디아스포라의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긍지와 함께 책임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긍지라고 함은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에서 오고요. 또 책임이라 함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를 누가 아느냐. 여러분, 이게 모르드게의 이야기였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한 상황, 또 가지고 있는 것, 가족, 재능, 소유, 건강,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냥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이라는 사명이라는 렌즈로 바라보면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나를 이 땅에, 특별히 이 모르드게의 도전,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고 반응하겠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대가 이런 것인지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내가 상황과 환경을 핑계로 혹시 왕이 나를 죽이면 어떡해? 라는 거죠. 그 순종을 미루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그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책임적인 존재로 왕 앞으로 나아갔던 결의를 가지고 순종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주신 마음과 또 요즘 나에게 주신 도전이 있다면 거룩하게 순종의 발걸음을 떼셨으면 좋겠습니다.